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2장 공부할 제목은 무궁한 안식입니다. 무궁한 안식.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 것을 22장에도 연속적으로 보여주신 장입니다. 21장과 22장은 뜻을 같이 하는 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읽어주세요. 22장 1절에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생명수의 강입니다. 생명수의 강. 이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천년왕국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거기서 마시게 될 물을 뭘로 보여줬어요? 생명수의 강.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21장과 24장을 이렇게 한번 연상시켜 보면, 어저께 영광의 새 예루살렘은 그 성이 네모가 반듯하고 장과 관과 고가 같고 동서남북에 진주문이 3개씩 12진주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은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밖에서 들어오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안에서, 이 성 안에서 생명수의 강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어저께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 설명을 할 때는 무슨 강 얘기가 없어? 생명수의 강 얘기가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이 성 안에서 흐른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자, 21장 다시 한번 가봐요. 자, 1절로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놓고 생명수 얘기를 몇 절에서 했느냐면 6절에서 잠시 했어요. 2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왜 그러면 21장 6절에다가 생명수 얘기를 이렇게 잠시 언급을 했느냐?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로우신 것이, 여기에 이 말씀이 없으면 또 인간이 어떤 말을 가지고 장난을 하느냐면, 이 성과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은 별개다, 또 다른 세계다, 이렇게 말장난할 것을 하나님이 우려하셔가지고 여기다가 21장 6절에다가 생명수 얘기를 잠시 언급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게 보면 이 영광의 새 예루살렘이나 또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이나 다 한판으로 보아야 돼. 그럼 이제 22장 1절 보시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성. 한 예를 들어드리면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21장에서 생명수의 강 얘기를 6절에서 잠시 언급해 놓고 구체적으로 몇 장에 가서 22장에 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1장 공부를 통해서 뭘 깨닫느냐면 생명수의 강이 성 안에 흐르지는 않는다. 이것만은 확실하고. 이해됐어요? 그것이 동편문으로 나가야 되는지 서편문으로 나가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동서남북으로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삥 둘러 흐를지도 모르죠. 이건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지금 자, 무슨 나무? 여기 생명나무가 쭉 강가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이것도 기분 좋은 일이에요. 잠은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에서 자고 또 생명과 먹으러 쏙 이렇게 나가고 이것도 기분 좋은 일 아니에요? 꼼짝거리기 싫은 사람은 여기서 먹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머리로 상상해 볼 때 성 안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지는 않았으니 어디서 흐른다는 얘기예요? 성 밖이라는 거예요. 성 밖. 그러니까 성 밖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거기에 생명나무 과실이 있다.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연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생명수의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길이라는 얘기죠. 요 그림대로 지금 말씀대로 그리면 그럼 뭐예요? 길 가운데가 강이 흐른다. 그렇죠? 그 말씀대로 그리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길이고 또 여기도 길이죠? 길 복판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네. 그래서 생명과 먹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이 없고 이 문을 도무지 닫지 않으니까 아마 밤참 먹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난 오늘 밤에 가서 생명과 한번 먹어보려면. 그 다음에 밤에 꼭 물 마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밤에 물 마시러 여기 나오고. 나는 이걸 이렇게 새로 이번에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걸 연상하면서 야, 여기가 굉장히 멋있겠다. 멋있겠다. 네? 멋있겠다. 여기는 조경해놓은 나무가 소나무도 아니고 무슨 나무? 생명나무. 뭐 다른 나무 얘기는 없으니까 다른 나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자 보세요. 생명수의 강은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럼 요 길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 여기 생명나무가 쭉 가로수같이 있다. 가로수같이. 얼마나 운치 있겠어요. 자, 이 그림하고 함께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게 아름답지 않겠나.
자, 이 생명수의 강은 오늘 22장 17절에도 보면 계시록 22장 17절에도 생명수 얘기를 합니다. 22장 17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생명수. 값없이 마시는 생명수. 자, 이 생명수는 우리가 창세기를 참고해 볼 때, 창세기 1장 6절로 7절을 참고해 볼 때, 이는 창조 때부터 이 물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물과 물을 궁창으로 나누어 놓았어요. 궁창은 하늘인데 이 하늘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어 놓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오늘 이 생명수의 강은 창세기 1장에 근거하면 뭐라고 보아야 돼요? 궁창 위의 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어떤 목사님은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려서 이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이나 사도 요한이 노아 홍수 후에도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존재해 있음을 이미 말씀해 놓았어요. 다윗은 시편 148편 4절에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말씀했어요. 시편 148편 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거기 나오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여기 창세기 1장에서 궁창 위의 물, 이 궁창 위의 물과 시편에서 다윗이 말한 하늘 위의 물 같은 얘기죠. 그죠? 그러면 다윗은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이니까 노아 때 궁창 위의 물이 쏟아져 내려왔다. 이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생명수 강을 표현했습니다. 아멘. 자, 이래서 궁창 위의 물, 창세기의 기록과 시편, 다윗의 예언과 사도 요한의 예언이 어디 와서 계시록 21장 6절과 22장 17절을 참고로 하고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1절에 보좌로부터 흘러서 무궁천국의 길 가운데로 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생명수의 강물은 우리가 가서 마시면서 영원히 영생할 물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절.
12장, 다시 본문 22장 2절 1번. 자, 이번에는 뭔 얘기예요? 생명과 자, 생명수에 대해서도 창세기 1장 6절로 7절에 그 기록이 있는 것 같이 생명과도 창세기 2장 7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2장 9절에 창세기 2장 9절. 이 2장 9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생명과가 이미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가 이렇게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뭘 먹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뭘 먹음으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망하게 된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과를 지금 어디 와서 먹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절에 와서 어디서?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이 생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보시죠. 자, 계시록 2장 7절 읽으세요. 그런 말 할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명과를 주어 못한다. 먹게 하리라. 생명과를 먹게 하리라. 아멘. 또 아까 생명수도 21장 6절과 22장 17절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 뭔 말이에요?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과는 먹으라고 있는 거죠. 아멘. 그죠? 다시 22장 2절로 와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과실은 1년 내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본문 그대로를 깊이 있게 해석하면 달마다 열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나무가 열매를 맺히면 얼마에 한 번 열려? 그렇죠. 1년에 한 번 열리잖아요. 자두나무가 1년에 막 2번 열리는 거 봤어요? 자두나무 이렇게 이 과일나무를 이렇게 길러보니까 과일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 열매를 맺기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완성할 때까지 잎도 막 났고 나무도 막 생기가 있고 이러다가 열매가 다 익어서 따버리면 나무 잎도 이렇게 힘이 없어. 나무 잎이 있어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는 나무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따보세요. 그 나무가 뭐 별로 뭐 존재하나? 그냥 멍하니 있다가 낙엽 지고 말더라.
1년에 한 번 그 열매 맺기 위해서 그 나무는 아주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 나무같이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네. 그런데 생명과 나무는 매달 열려. 매달. 달마다 그랬잖아요. 달마다. 어떻게 안 좋아해요? 왜 하필 금식하는 날 먹는 얘기야? 아니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오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맞았어.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을 올해 이제 마치고 내년에는 이제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실이 그러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은 철 따라 먹는데 생명과는 1년 내내 열리는 거예요. 따 먹으면 또 열리고, 따 먹으면 또 열리고, 따 먹으면 또 열리고. 그러니까 달마다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12, 여기 보면 본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12가지라고. 그러니까 생명과가 한 가지가 아니고 12가지야. 그러니까 종류를 말한 거예요. 종류. 생명과도 종류가 몇 가지? 12가지. 사람은요,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간사한지 1년 내내 사과만 먹어보십시오. 에휴, 사과 그거 참 별것도 아닌데. 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과, 귤, 배, 복숭아, 포도 이렇게 먹던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생명과를 한 가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면은 또 이것들이 보관하게 여 천국까지 와서도 태태거릴걸.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배려했는가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신인데 생명과 잡수러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에? 아니, 하나님이 신인데 이거 잡수러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시죠? 예수님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잡수를는지 모르겠는데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은 생명과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럼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 때도 만들어 놓고 예비하실 때도 인간의 그 본성을 충분히 헤아려가지고 걔는 한 가지 갖고 만족도 안 하냐. 그래가지고 몇 가지? 12가지. 12가지. 이달에 먹는 게 다르고 다음 달에 먹는 게 달라. 또 그 다음 달에 먹는 게 달라. 그러니까 가지수가 다르니까 맛도 다르고 또 모양도 다를지 모르지. 그러니 이 생명과가 도대체 얼마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저거 따먹으면 어떻게. 그래서 달마다 열린다고 합니다. 달마다. 지금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달마다 열린다. 12가지다. 왜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엄청 배려했다. 한 가지 딱 만들어 놓고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어. 그래도 먹어야지 어떻게.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건. 그런데 12가지. 예? 12가지. 참 대단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이 12이라는 게 많이 등장해요. 생명나무 과실도 12가지, 성문도 12문, 기초석도, 보석도, 자, 이런 것들이 참으로 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앞으로 가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신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 생명나무 잎에다가 생명나무 잎에서
만국을 소성하는 못한다. 소성케 하는, 만국을 소성하는 힘이 나와. 그리고 어디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있다가 이 생명나무 있는 데로 이렇게 쭉 가면 생명나무 잎에서 기운이 우리에게 와갖고 우리가 쫙 소생이 되는. 자, 얼마나 신비해요. 신비하죠? 생명나무 잎에서는 소생하는 힘이 나오지, 생명과를 먹고 생명과를 마심으로 끊임없이 영생하는. 근데 더더욱 감사한 건 여기다 선악과를 하나 안 섞어놨다는. 또 여기다 선악과를 나눴으면 기어 이것도 따먹는 사람 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려고 못해요. 생명과만 있다는. 다른 나무 얘기가 전혀 없는 거 봐서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온통 무슨 나무뿐이야? 생명나무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오늘 이 내용을 딱 보면 무슨 무궁천국 어디에? 중앙. 가운데 얘기가 나왔다는. 가운데가 뭐예요? 중앙이라는 거죠. 중앙.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영광의 새 예루살렘 도성 하나가 무궁천국이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뭐 돼요? 가운데, 무궁천국 가운데, 가운데는 어디예요? 중앙. 중앙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다고 해요. 보좌로부터 뭐가 흐른다고 아까 그랬어요? 네,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또 이것도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라는. 에덴 동산에서 강이 몇 개로 흘렀어요? 4개로 흘렀죠. 여기도 생명수 강이 뭐 4개로 흘렀지 10개로 흘렀지 뭐 모르는 거. 이건 단편적인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도 하나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좌를 중앙으로 해서 사방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궁천국 전체가 형성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21장과 22장을 자세히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한 말씀 한 말씀을 볼 때, 3절 다시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무궁천국은 못 없는 곳이에요. 저주 없어요. 저주는 끝났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가운데 있으니. 어디에 가운데가?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 중앙에 보좌가 딱 있는.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또 그 보좌 앞에 못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아멘. 그 머리로 그려지죠? 그 가운데라는 말을 잊지 마세요. 가운데. 그러면서 종들이 누구를 섬겨?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서 뭘로 섬겨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 힘든 기도는 그때 더 안 해도 돼요. 지금 거기 가서 할 것까지 지금 다 해야 돼. 거기 가서 기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맨날 그분 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것은 뭐냐? 찬양뿐이에요. 찬양. 찬양뿐이에요. 찬양. 그래서 그때는 이제 찬양 잘하는 사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를 섬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아멘. 그 다음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보좌에 계시는, 그러니까 가운데 중앙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조석으로 보는 거예요. 조석으로. 아버지하고 한 가정에서 살듯이 이 엄청난 이 보좌세계, 엄청난 무궁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분은 맨날 얼굴을 뵀는데 그분 보려면 보좌 앞으로 이렇게 가면 되고, 생명과 먹으려면 강가로 가면 되고, 또 보석을 보려면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이성 보석, 저성 보석을 또 보러. 자, 이곳은 아무리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곳이죠. 아멘. 지루하지 않은 곳. 만약에 여기서 지루하다면 우리가 영원히 어찌 살겠어요? 그렇죠? 이 영원히 산다는 게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과학적으로 새로운 그 행성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새로운 행성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이 계시록하고 이 새로운 행성이 왜 이 시점에서 발견이 될까? 그리고 오래전에 신문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태양계 말고 또 다른 위쪽에 또 새로운 태양계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적인 증명도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은 영 감각 없네. 얘가 뭐예요? 네. 해예요. 요건 뭐예요? 네? 그냥 달이라고 해도 얘보다 조금 더 큰 게 뭐예요? 화성이에요. 화성. 자. 얘는 뭐예요? 지구가 요즘 환경이 파괴돼서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쭉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토성, 금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중심해서 얘들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우쪽으로 새로운 태양계가 있다. 새로운 태양계. 행성체가 있다. 이거 믿거나 말거나 뭐 과학자들이 그런 어떤 무슨 특별한 렌즈로 그걸 발견했다. 이렇게 다른 태양계가 있다. 우리 며칠 전에 신문 난 거 보셨죠? 40광년 떨어진 곳에 지구의 4배가 되는 지구하고 똑같은 환경을 가진 행성이 있다. 전부. 그러니까 이 우주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빌리면 그걸 이제 이 전체를 뭐라고 하면 은하계라고 하잖아요. 모든 행성을 은하계에 가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사람이 환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은하계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여주나 다니는 우리 좁은 생각하고는 서울에서 여주나 다니는 이런 생각에서는 달라져요. 근데 한국만 다니다가 미국만 가도 달라진다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이 코딱지 많은 나라에서 사는 그런 개념으로 우주를 생각하면은 이게 뭐가 안 돼.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궁천국을 이런 세계에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지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이래가지고 지구를 어떻게 살려내자. 지구 온도를 2도 이상 못 올라가게 하자.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면, 제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해수면이 15m 올라온다. 그럼 2도가 올라가 버리면 해수면이 30m 올라오니까 일본은 잠잠하라 말씀이 이루어져. 에이, 그러기나 말거나 일본은 폭 빠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일본 땅이 바닷속에 탁 파묻힌다 그러면 어디로 오겠어요? 어디로 오겠어요? 에? 다 우리나라로 오겠죠? 그럼 우리나라로 오자마자 뭐라고 시켰냐? 개명부터 해라잉. 와리바시 그런 거 하지 말고 김씨 이씨 하든지 해라잉. 개명부터 시키든. 왜요? 지네가 우리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궁천국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런 말씀 그동안 설명 안 했던 말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무궁천국도 어디에? 중앙에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디서도 보여줬어요. 계시록 4장에서도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고, 이렇게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랬죠? 앞으로 무궁천국도 보좌가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중앙에 있다. 자, 그 다음 다시 보시죠. 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4절입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자, 그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들이죠. 자, 그 다음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밤이 없다는 얘기는 어저께도 공부했죠? 21장에서. 자, 23절 읽어보세요. 21장 23절. 25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아멘. 거기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밤이 없어. 밤이 없는 곳이에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시니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왕권의 기업을 받아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왕이에요.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자, 그 다음 6절로 가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자, 무슨 영? 자,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의 영. 22장 5절까지는 그 무궁천국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놓고 지금 6절부터는 다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 들어갈 사람에 관계된 말씀으로 지금 말씀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무궁천국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왔고 6절부터 다시 그 무궁천국까지 들어가고 구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총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니까 무엇 없다는 거예요. 거짓 없다. 그냥 거짓 없다는 걸 우리가 이대로 믿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면 바로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준다. 선지자들의 영. 그럼 선지자들의 영이 뭡니까? 이건 예언하게 하는 영입니다. 예언하게 하는 영. 그러니까 이 영이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죠.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와야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자, 선지자라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선지자라는 걸. 내가 선지자다. 그걸 뭘로 증명해요? 선지자들의 영이 와가지고 예언을 해야 선지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속에 들어가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만드는 영이 선지자들의 영입니다. 자, 이런 선지자들의 영이 말세의 사명자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의 영이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에게 다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다시 예언. 다시 예언.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와서 다시 예언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 같이 다시 예언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다시 예언하려면 뭐 들어오지 않고는 안 돼.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인맞은 종 14만 4천 모두에게 선지자들의 영이 쭉 들어옵니다. 제게도 들어오고 여러분에게도 들어오는 10장 11절. 읽으세요. 아멘. 11장 3절. 아멘. 자, 우리에게는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와서 못하게 하는 거야. 다시 예언하게 하는 거야. 다시 예언하게.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이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오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선지자의 축복을 받아서 다시 예언하는 데 이르는 겁니다. 자, 과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본인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뭘 깨달았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사도 바울은 무슨 비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 사도 요한은 무슨 영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들의 영을 얘기해.
선지자들이에요. 자, 선지자들의 영 얘기를 하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계시 10장 7절 10장 7절입니다. 읽어줬습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 7절로 와서 6절로 오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 그의 종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결코 속히 될 일을 못한대요. 보인다. 그럼 그의 종들이 누구예요?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말한 이 종들이죠. 즉 하나님의 인마진 종 14만 4천이죠.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는 여기도 또 보이신다고 분명히 자 계시록 1장 1절 1절 읽으세요. 자, 몇 절에서 말한 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계시록 22장 6절에서 말한 그의 종들과 1장 1절에서 말한 그의 종들이 같은 종. 자, 이 종이 누구냐?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마진 종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읽었어. 아멘. 오늘 우리는 그의 종들,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마준 종은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힘을 얻어야 돼요.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현실이 아무리 불가능해도 우리는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손바닥 뒤집는 게 쉬워서 사람들이 쉽게 무슨 일을 결정하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 뒤집는 것보다 더 쉬워요. 이거 뒤집는 것도 마비 온 사람 못 뒤집어요. 하나님은 이거 뒤집는 것보다 쉽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마진정 14만 4천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이 비밀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이신다. 직접적으로도 보이실 거고 간접적으로도 보이실 거고 보이신다니. 보이면 결국 14만 4천은 한 곳으로 모이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 옳고 저 사람 옳고 이렇게 하지만 정한 때가 되면 복음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복음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속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4번 얘기. 1장 1절은 읽었으니까 19절.
자, 읽으세요. 자, 4장 1절. 자, 여기서 가장 우리에게 마음에 와서 네 구절 중에서도 마음에 와서 닿는 구절이 1장 1절과 22장 6절입니다. 요 말씀과 요 말씀이 가장 똑같은 말씀.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어디에 있든지 이미 예정해 놓고 지명해 놓았어요. 지명해 놓았어요. 근데 다 어디 있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주소록을 한번 싹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그냥 내일부터 그냥 이번 성부영신 예배 마치고 그냥 전부 주소록 들고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가도 때가 안 되면 문전박대 당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계시록 낳고 몰라. 때가 돼야 돼. 그래서 하박국 선지가 뭐래요? 때를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런데 힘들다 이거야. 기다리는데 힘들다. 여러분 버스 기다리면 오는 거 뻔히 알지만 추우니까 기다리기 힘든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찾으세요. 1절로 3절. 자, 읽으시죠. 자, 우리가 기다리는 데 있어서 환경만 좋으면 하나도 안 힘들지. 기다리는 거 빵긋빵긋 웃으면서 기다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이 좋아서 기다리면 여러분이 빵긋빵긋 웃고 기다릴 것 같지만 사람이 더 지루합니다. 그리고 딴길로 새버릴지 몰라요. 환경이 좋으면 새버릴지 몰라요. 네.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거나 어쨌든 뭐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 기다리는 방법. 그래서 그냥 기다리려니까 지루하니까 계시록을 읽고 기다리라. 읽고 듣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7절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7절에 그러는 거예요.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6절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을까봐. 지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까봐 7절에 딱 그 생각을 깨라고 뭐라고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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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라! 자, 여러분한테 보세요.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졸고 있든지, 딴 생각 하든지, 얼빵하게 앉아 있든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잖아요. 지금 요 얘기도, 보라! 주목하여 보라! 얼빵하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옆으로 셀 생각하지 말고, 보라! 그다음,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자, 이 말 딱 하는 순간, 정신 들어요? 안 들어요? 정신 들죠? 보라! 보라!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런 순간에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그럼 같은 얘기가 계시록 1장 3절에 있어요. 3절과 22장 7절하고 어떤 차이인가 한번 보세요. 1장 3절로 갔다 오세요.
자, 찾으셨으면 1장 3절 읽으세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주목해 보세요. 1장 3절은 무슨 얘기 다음에 나온 거냐면 1장 1절 다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 그의 종들에게 보이신다. 보이신다. 그래 놓고 1장 3절에 이 보이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22장 7절은 22장 6절 다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서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신 종들에게 22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읽는 거 듣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그 결론이 뭐예요? 지켜야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계시록 1장이 시작될 때는 읽는 자도 듣는 자도 함께 복이 있지만 22장에 가서 결론으로 맞춰질 때는 읽는다고 다 아니고 들은 거 다 아니다. 지켜내야 된다. 지켜내야 된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야 돼. 지켜내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결론은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읽고도 갈 수 있고 듣고도 갈 수 있다. 누구만 남는다? 지키는 자만 남는다. 네. 그래서 1장 3절과 22장 7절의 차이점이 요거예요. 계시록이 시작될 때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다 함께 복이 있고 이것이 맞춰질 때는 읽는 자 듣는 자 차원은 벗어나서 지켜내야만이 복이 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지켜내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는. 그러나 아무리 쉽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이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의 인마진정으로 예정된 사람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당당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아멘. 그 다음 보시죠. 8절. 자, 9절까지 읽으세요.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자,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하도 계시를 엄청나게 보니까 이게 도취됐는가 봐.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어갖고 천사도 하나님같이 보인 거야. 지금 내용이 그래요. 그죠? 그리고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막 경배하려. 너무 엄청난 걸 보니까. 그랬더니 지금 9절에 천사가 깜짝 놀랐죠. 저가 내게 말하길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럼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예요? 인마진족 14만 4천이죠.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경배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14장 7절을 보시죠. 왜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느냐? 계시록 14장 7절 읽어주세요. 네, 모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누구에게만? 조물주. 여기서 창조한 창조주 얘기는 뭐예요? 조물주예요. 피조물인 인생은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경배해서는 안 되고, 피조물인 인생은 조물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계시록 19장 10절로 가보세요. 19장 10절. 자, 여기서도 사도 요한이 경배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랬더니 누구만?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자, 다시 본문 9절 보겠어요. 자, 오늘 여기 보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여기 형제 얘기가 나오죠. 그 형제 얘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계시록 1장 9절에서 나왔던 말씀. 계시록 1장 9절 참고하겠습니다. 읽으세요. 아멘. 자, 이러면서 중요한 건 계시록에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요 말씀을 통해서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에게 이제 막 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막 경배하려고 할 때 절대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경배의 대상이 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경배의 대상이 되니까 교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금식예 일천번제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큰 은총, 큰 역사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2009년도 끝맺음과 더불어 요한계시록과 함께 끝맺음하게 됐습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부터 요한계시록 1장으로 새 출발하고 2010년도에는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요한계시록의 전성시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십시오. 66장.
같이 여호와 삼창 공성으로 오늘은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시고